오래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던 한 교회 부목사님,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나서 지난 봄에 아주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교인 가운데 서울 종로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교회 차를 타고 종로에 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잠깐 다른 데 들려야 될 곳이 있어서 일을 마치고 이제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주머니를 손을 넣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나올 때 교회 버스를 타고 간다 이 생각하다가 지갑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제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 다 됐는데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종로 그곳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해하면서 주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수년 만에 오래간만에 아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사람입니다.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다. 버스 토큰 하나를 좀 빌려다오. 이래서 결국 그 친구가 주는 돈 2,000원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할 때에도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표 안에서 그날 그 시간 지갑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이 이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 사람은 이런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다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그날 거기서 만나게 하신다. 이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한마디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가 그냥 지구촌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이미 있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까지,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기까지는 사람 각자마다 다 환경 속에서 시간이 걸린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또는 한 가지 추가하면 8가지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라고 그 시대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깨닫도록 쉽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곁에 있는 12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물고기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몰려와 있는 무리들에게도 주시는 비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결론 지으면서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비유에 해당되는 훈련받은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 쓰는 서기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체험하고 점점 더 깊이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의 창고에서 말씀의 창고 안에 들어가서 옛날 구약의 말씀과 오늘의 신약의 말씀, 곧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구약인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감하면서 언제든지 창고에서 마음껏 갖다가 쓰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비유를 그 당시 무리들에게 또 언젠가는 무리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제자이지만 여전히 제자의 참된 길을 가야만 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이 말씀을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은 가슴에 품으시고 이제는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그 56절, 53절부터 56절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 고향의 같은 사람이 아니냐. 저들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그들의 그 형제들은 이미 여기서 살지 않고 있고, 그러나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놀라고 신기해하고 충격은 받았지만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내용을 57절 본문으로 주신 상반절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57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오랜 날 믿고 따라오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그 정도,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장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57절과 58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배척한지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알지만 존중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존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성경 57절 상반절에 2번이라고 쓰고 2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 밑에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들려집니까? 주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에 나오는 만큼 믿었는데 아직은 나의 짐이, 나의 근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단 그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걸려 넘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태도는 오늘 21세기의 성도인 나에게는 이런 부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인데 바로 그 선입관입니다. 선입견. 나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아갑니다. 결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거리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존중하지 않는 상태. 앞에하고 차이가 있죠. 앞에는 존중하지 못해요. 내가 그럴 만한 아직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합니다. 존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믿음의 실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근데 두 번째의 의미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겠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아직 내 안에 거리낌이 있어요. 이러한 21세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내가 보는 손해가 있고 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유혹받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 말씀 저대로 따라가면 나의 인생의 탑이 세워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거야. 오늘 나 자신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또 실상은 많은 면에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순종해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해 드리려고 하면 우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없을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리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도하고 알고 깨닫고 여러 경로로 주님이 내게 깨닫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드리면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아직은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그 힘으로 인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생각과 욕망과 유혹이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고 사는 습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배척한지라 나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배척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의 습관과 생각과 행동들이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임율택 성도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택배를 하고 땀을 흘리며 배달하기 위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한 사람,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을 목도했을 때 자기의 청년 시절이 생각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자신도 오래전에
30여 년 전에 무거운 음식 배달 그 통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그냥 길거리에 음식 배달 끝나고 쓰러져서 잠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시절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함께 사는 그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하게 되어서 음식을 들고 들어갔는데 나이 드신 여성분 한 분이 몹시 지쳐 보이는 자기를 보고 들어와서 여기 조금 쉬다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음료와 빵을 줍니다. 그 빵과 음료를 너무나 벌컥벌컥 마시고 먹으면서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에 몸이 불편한 채 누워있고 휠체어 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식탁 옆쪽에는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조금 떨어져서 가족 사진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두 자녀를 잃었고 남편은 저렇게 두 다리를 다쳐 크게 불구가 되어 있고 나는 오늘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 임율택 성도는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택배 배달했을 때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쓰라리고 불행한 그날 그 시간 그 노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살고 있는 노년의 부부들이었다. 그것을 목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이제 쉬는 날이니까 오후에 저녁이 조금 안 돼서 마을 근처 공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 혼자 조금씩 몸을 풀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저 앞에 공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본래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공을 보면 남성들은 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차버리고자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 앞에 공을 보고 딱 보자마자 조금씩 빠르게 걸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 공을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공은 축구공이 아니라 볼링공이었습니다. 그것을 걷어차는 순간 악소리가 나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걷어차버린 적은 없는가? 그리고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떠한 자존심 또 감정, 생각 때문에 주님을 걷어차고 있는 이런 것은 없는가? 여러분 정말 배척했다는 이 말은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다가서지 않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오래 주님 믿었는데 이 정도의 포스만 가지고 살면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그냥 매 순간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지만 기분 나쁘면 바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일을 저를 비롯한 법원익교회 교우 여러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애석한 일들이에요. 우리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면서 그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5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가끔씩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도 체험해요. 심지어 방언도 말해요. 기적을 보았다고 간증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걷어차버리지는 않습니까? 종종 서울 강남에 그 압구정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지만 소망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합니다.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주님을 배척하는 거지. 주님을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전에 내가 오늘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발로 걷어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묻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제 오늘과 내일의 오늘의 나의 신앙은 단 0.1cm도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진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걷어차버리기 때문이다. 주님을 알지만 존중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만 나는 주님을 존중하기 싫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5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7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정말 주님은 주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지구촌을 떠날 때까지 단 0.1cm의 진보가 없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닫고 보여주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57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내가 고향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대들은 선입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들의 삶의 모든 내용, 그 선입견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걷어찬다고 주님이 걷어차임을 당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어차지 않고 순응할 때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간교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5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내용,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있다.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제 함께 58절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끝자락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날들 속에, 하루 속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이 58절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기적과 이사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더 이상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많은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이 많은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부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드리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울 것 같지만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지혜로우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까지만 주님은 응답하시고 다가오실 수 있고, 전적으로 끝까지 믿어드리는 부분까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신실하시고 정확한 거죠. 저는 이 신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래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 강사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서울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 밤에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서 자면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이런 의심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밤 자다가 우리 남편이 밤에 나를 칼로? 혹시 오늘 밤 자다가 우리 아내가 밤에 나를 칼로?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사시는 게 정상적인 부부인 것처럼.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고단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들어가서 함께 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의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신뢰. 우리는 주님을 정말 그만큼 자연스럽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그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가운데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서울장로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김호경 교수님이 신약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마태복음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자답게 천국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 거지요.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미래적 종말론이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항상 실시간으로 결단함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러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고 누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런 정의를 쭉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빠르게 떠올랐기 때문에 적어보았어요. 예수님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계속 연습하라.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제한시키지 않기를 계속 연습하라. 또 하나의 문장은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가라. 자꾸 휘둘리는 거죠. 매 순간 휘둘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가라.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임율택 성도님이 30년이 지난 다음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 부부집에 계속해서 배달을 가니까 어느 날 이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준비였을까요? 그분은 음식을 자주 배달시키고 이따금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가련한 주님의 자녀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청년 시절에 끊임없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그 한날 양아들이 우리 가정의 양아들이 되어달라. 그분의 그 부탁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전혀 의지할 곳이 없었던 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날에도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가고 이제 교회 봉사에 참석할 만큼 제 믿음이 신앙이 막 자랐을 무렵 그분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노부부가 다 떠나신 거죠. 순차적으로. 장례식 날에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유품으로 남겨주신 성경책을 읽으며 고난과 역경은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훈련임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은 내가 살아가면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랬고 그분들을 만나서 살아온 3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지금도 나는 그분들에 의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에요. 현대인의 필수품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있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고 초행길을 안내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난 길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정말 이제는 어느 곳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 안내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가끔씩 내비게이션은 말썽을 부리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항상 완전하시면서도 계속 새롭고 새로울 뿐만 아니라 항상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 이전에 이미 여기서 끝까지 믿어드리고 신뢰할 때마다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 속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